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자이오나 주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하나님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안인데 선한이 붙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은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들이 되자. 우리는 레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자,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탈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탈버트라고 하는 주경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주에 이렇게 요즘 뭐가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네. 주석이죠, 주석. 주석을 이렇게 좀 들춰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나라고 이렇게 쭉 보는데, 특별히 탈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유는 이웃사랑에 대한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볼 때는 이렇게 한 권 주석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면 로마서, 베드로전서면 베드로서, 이 한 권 주석을 이렇게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적으로 통합해서 연구한 그런 주석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진로되어 있는 주석책들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탈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어떤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신학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해했다 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비유는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비유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 비유 안에 고스란히 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누가 율법적으로 착하고 율법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만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표적의 책, 또 하나는 고난의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적의 책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7가지예요. 7가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7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7가지 세메이온, 즉 이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메이온이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가지 자기 선언이든 7가지 이적이든 세메이온, 그렇죠? 이적이든 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 율법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자. 그렇다면 성경은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그렇죠? 성경이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사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시험하여 에크페라이조라는 말인데 이게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율법사가 하고 있는 질문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모든 질문, 어떤 질문을 하다 세상을 마치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질문만이 세상에 난무한데 율법사는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그를 내치시거나 그를 정죄하시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잘못된 선생들, 거짓된 선생들로부터 원래 내가 준 말씀, 모세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은 원래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거짓된 선생들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원래의 주인은 내가 풀어줄게.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 대답이 옳도다. 그와 같이 너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주님은 율법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10계명이고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는 뭐예요? 사랑 그냥. 그래서 율법사가 지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 설명에서 네가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잘 대답했어. 그러니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네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마치 그러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넛을 읽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번에도 이런 율법사를 책망하시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인지,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 이웃을 그냥 사랑해버리랍니다. 이렇게 너스를 떨면서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율법사에게 단지 그가 질문한 의도로 과연 누가 좋은 이웃이고 누가 진짜 이웃인가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너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라는 존재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문과 함께 진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이웃, 바로 진짜 인류의 참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은 한 단어도 놓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대략 27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은 예루살렘이 760m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아요. 대략 마이너스 250m 정도로 두 지점 사이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고 기암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강도들이 출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유대인들은 어떤 길이라고 불렀냐면 피의 길 이렇게 불렀어요. 피의 길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피의 길을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벗겨진 채 두들겨 맞춰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 비유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율법사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 너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도둑이자 강도인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혼을 도둑맞아 거반 죽게 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인류를 상징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를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를 읽어야 돼요? 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율법사는 자신이 마치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혹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가 과연 내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율법사에게 물으심으로 오히려 율법사를 향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강도 만난처럼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그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율법사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혹은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른 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는 여러분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류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꺼져가는 심지에 거의 꺼져가고 있어. 꺾여져 있는 뭐와 같아요? 상한 갈대와도 같아.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그게 인류의 실체이고 인류가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에 인류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인류 자신들이 가진 자신들의 실체에 대한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처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이 그래서 얼마나 위급하며 위중하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사처럼 자신이 마치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세상의 꼭대기에 누구를 세우고 있는 거냐면 인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산상수훈이죠? 팔복. 왜 이런 심령이 복이 있는 자예요? 이런 심령을 갖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의를 사모하지 않아요.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지를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이 율법사죠. 즉 인류는 과연 무엇을 강도로부터, 죄와 사탄으로부터 강탈당한 것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강도된 자, 마귀로부터, 강도된 자, 죄로부터 무엇을 강탈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강탈된 것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에 여러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도적인 사탄이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서 빼앗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죄와 사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을 빼앗는 일을 하는 가장 간악한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디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십계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은 위에서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1계명이 쭉. 세상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돈, 재물 이것을 제 1계명에 놓죠. 제일 중요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 명예,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걸 우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 강도 만난 저처럼 거반 주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빼앗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거반 죽은 자가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도록 하고 가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과 같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절대로 강탈돼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님은 바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류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강도와 도적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거반 죽어가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상태를, 이름도 율법사야, 율법사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일부러 설정하여서 지금 인류가 처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강도인 사단에게 영혼을 도둑질당하고 있는 그 인류의 상태를 성경이 거의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즉 평생에 걸쳐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변되는 이 인간의 의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킴의 본질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장 잘 배웠어요. 율법을 가장 잘 실행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잘 가르친다고 믿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율법의 본질을 무시하네, 그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을 버리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절대로 강도 만난 자,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 지킴, 다시 말해서 참된 이웃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율법 지킴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나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다람박질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진짜로 살리고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혹은 왕이나 힘 있는 장수나 이런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름 자체부터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혼혈인들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아수르 국민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막 짬뽕되어 만들어진 아주 이상한 민족이에요. 이상한 괴물과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는 것처럼 누구라도 멸시하고 누구라도 싫어하고 누구라도 원수처럼 여겼어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싫어버린 바 된 사람의 대명사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원수로까지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돼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을 정도였고, 또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되면 그 유대인의 자식을 노예로 팔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 모든 사람이 저주해.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가장 가련하고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죠. 우리도,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 그런 볼품없는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어 있는 당시의 백성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 또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과 같은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약 12,000명가량이 함께 살고 있던 집단 거주지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곳을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두 지역이 율법을 대표하는 땅,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땅,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로 가득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라서 이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격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워.
자격과 조건으로 너는 부자,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너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 자격과 조건과 율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로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성경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세상,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길목에 원수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함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들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지는 땅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즉 인간의 의가 충만해 있는 땅이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들과 도적들로 대변되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도적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땅을 살아가는, 이런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정죄당하고 또 강도들에게 얻어터져서 거반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강탈당하는, 하나님을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율법의 땅, 강도들의 땅, 죽음의 땅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이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고 가장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런 율법의 땅,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 땅에서 얻어 터지고 찔림을 받아서 거반 죽게 된 처참한 인류를 율법의 화신이라 불리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구원할 수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 피해가고 있는 상황에 오직 세상으로부터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바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죽을 줄을 알고, 아니요 죽기 위해서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결국 그 원수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였어요. 근데 그런 원수들의 땅으로 우리가 멸시하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된 예수님이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 하고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영생이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떤 흉내를 내, 어떤 의에 도달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노력을 해. 그런 것들로, 그런 율법적인 인간의 의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오직 선한 이웃 대신 예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 피에 적셔져서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영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인간의 모든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연인을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혹은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들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해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쉽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척하고, 그거를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15가지가 나오죠. 그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15가지 여러분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랑의 15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먼저 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 상생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가 사랑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닉네임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 그래서 인간의 의욕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해. 지금 율법 사슴 똑같이 얘기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자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의 삶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이고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이고 겉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친절이라고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이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희생함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곳에서만 참된 생명은 잉태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을 소유한 신자 안에서만 다시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의 모상을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가 뭔가 사랑이 있어,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카리타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 타락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신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또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며 숭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부어지고 그들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며, 또한 그 사랑이 자신의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져 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내가 다 빚진 자라. 뭐가 빚졌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역사할 때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오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핍절한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중반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제 나이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럴 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은혜가 있으니 힘들지 않더라고. 지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메말라 있는 제 심령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한 목사님을 아십니까? 어저께 저기 그 CGV 건물 거기 갔더니 그 건물의 6층에 교회 이름이 예수가 가득한 교회? 맞죠?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가득한,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목사들의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분의 전기를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사참배 때문에 주기철, 최봉석,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1940년 9월 25일부터 1945년 8월 17일까지 대략 5년 정도죠.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1948년에 들려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교를 했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순교를 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 어려. 정말 이렇게 어릴 수가 없어. 그 잘못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동인과 동신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며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공산당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그래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는 바로 큰아들 동인의 학교 친구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손양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올리죠. 굉장히 유명한 편지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동인을 말하는 거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인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아서 신학교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게 만들어. 언젠가 TV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거든요. 순교의 역사 위에, 순교의 땅 위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흥하게 하셨거든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거짓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이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비유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3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이르러.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후반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동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즉 사랑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의 공의하심만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은 꺾여있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거의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는 다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철학자도 인간의 원죄와 같은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존에 나타난 수많은 비참함들을 보며 모두는 혼자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역시도 인간이란 발가벗겨진 채 바닥에 내어진 그런 피투성이 존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원죄를 믿지 않는데, 그들은 경험 세계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한 니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이 비참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까닭입니다.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그를 치료했던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로 죄로 인해 상처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게 됩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형국이죠.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전가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고 반대로 그분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는 위대한 전가의 교리를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강도 만난 자로 대변되는 모든 인생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인 너희들을 진짜로 사랑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해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명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고의 의무이자 사랑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 되신 그들을 나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책망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교훈하지 않아도 돼. 그 주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최고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들일 뿐입니다. 심히 곤고하고 심히 패역하며 심히 부패하여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어떤 유익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하나님만 욕되게 하고 대적하는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복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구주라 부르며 목자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은 자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굽혀서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상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의지로,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서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띠로 얽어매사,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저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